이 가정의 달 둘째 주일인데 오늘 어버이 섬김 주일입니다. 1년 365일 매일 좀 잘 섬기고 또 효도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섬김 주일 이렇게 정해서 다시금 어버이를 잘 좀 공경하고 좀 모셔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어버이 섬김 주일입니다. 조선시대 그 효종왕, 효종 임금 때 이야기입니다. 이 효종 임금이 어느 마을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례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 8순이 넘은 노모를 등에 업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젊은이가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는 것이어서 어머니를 업고 8순이 넘은 어머니를 업고 제가 십리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임금님은 이 젊은이의 효행을 갸륵히 여겨서 후한 상금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아주 못된 불효자가 있었는데 똑같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길목에 어느 날 서 있었습니다. 정말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어머님을 업고 있느냐 하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일평생 임금님의 용안을 뵙는 것이 소원이기에 저도 이렇게 어머님을 업고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살던 이 마을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저는 뭐 못된 불효자라고 평소에 불효만 저지르는데 상금이 욕심이 나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종 왕이, 효종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나무라지 말라 하시며 웃으시면서 효도를 흉내라도 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니라. 그에게도 동일하게 후한상을 내리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조선시대 효종왕 때의 실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를 흉내내는 것조차 아름다운 일이라는 이 효종 임금, 이 조선시대 효종 임금님의 말은 인생사 현실을 너무나 깊이 헤아린 이 임금의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자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효도는 생각처럼 쉽지 않죠. 마음으로는 좀 잘 섬기고 싶은데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자녀들의 삶의 환경 때문에 또 같이 살지 못하기도 하고 마음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아름다운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흉내내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효도조차. 왜요?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지 않고 흉내만 낸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지 신앙, 가짜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섬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 어버이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어버이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어버이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다짐을 새롭게 한번 다짐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장 나타난 것이 바로 어버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몇 계명입니까? 5계명입니다. 5계명.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이웃 사랑 또는 인간 사랑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인간 사랑,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어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과 관련해서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특별히 모세율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되리라. 신명기 8장 1절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차지하겠다. 오늘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약속의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복이 따라와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너희의 생존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 번성한다. 계명을 잘 지키면 잘 살고 약속받은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계명과 생명에 대한 약속이 항상 함께 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계명과 약속이 결합되어 있는 양식이 이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에도 5계명인 부모 공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가 길고? 내 생명이 길대요.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뭘 누린다? 복을 누린다. 여러분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5계명이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뭐가? 생명이 어떻다고요? 짧다? 길게 된다. 할렐루야. 10계명이 나오는 이 출애굽기 신명기 두 곳 모두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에서 공통적으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부연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만 유독 이와 같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약속이 달린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실 포괄적으로 이 성경의 어떤 계명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비록 단어로 이렇게 부연 설명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미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약속, 축복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에는 부연 설명이 없는데 10계명 가운데 5번째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이 약속이 정확하게 부연 설명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계명이 갖는 특별한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송호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성경의 표현이 가나안 땅이 항상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요 내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사업이나 삶 자체가 실패하고 쫄딱 망하면서 살거라 하는 부모님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죠. 예전에 하도 못 살던 시절에 보면 자녀들을 나무랄 때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런 건 입에다 그런 말을 넣으면 안 되죠. 왜요? 이 복받을 놈아 이러면서 혼을 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 전체가 그것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이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이제 40년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 1세대는 세상을 거의 다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1세대에는 거의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때 계수함을 입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율법을 재확인시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너희들 제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있었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신명기에서 다시금 재확인하고 거듭 당부하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그 한문으로 보면 이 신명기라는 단어가요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신이라는 뜻은 이 한문으로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할 때 명자는 뭐예요? 명령할 명자. 그리고 기자는 뭐예요? 기록할 기자. 제차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 이런 뜻이에요. 이것의 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신이 아니고 바로 거듭 또는 다시 재확인, 펼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신명기를 이 듀유로노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라틴어에. 듀트로라는 말은 베낀다. 우리 요즘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필사한다. 또는 복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노미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법이란 단어예요. 이걸 붙이면 듀트로노미 이렇게 돼요. 듀트로노미 뭐예요? 다시금 재차 당부한다. 재차 이 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신당부하는 말이에요. 신신당부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앉혀놓고 부탁하잖아요. 너희들 결혼해서 절대로 싸우지 말거라. 군에 갈 때 자녀들에게 너 군에 가서 절대로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선후배간에 잘 지내야 된단다. 신신당부하지요. 외국에 혹시 떠나보내는 어떤 주재원으로 가는 자녀들 향해서 외국에 갈 때도 신신당부하는 부모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이 신명기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신명기의 뜻이 그 목적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게 뭐예요? 복사본을 기록해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가지고 필사해서 너의 옆에다가 두고 왕으로서 이 율법에 가르친 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멀리다 두지 말고 내 곁에 두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편리합니까? 스마트폰 안에 모든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굳이 세상에 생활할 때 안 가져가도 마음에만 정확하면 신명기 몇 장 몇 절 오늘 본문도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실 때 너무 스마트폰 기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는 가능하면 성경을 가져오셔서 줄치면서 여기에 때가 묻고 낙서란 말은 이 참고사항도 기록하시고 줄도 치고 그래서 세상 떠나실 때 많은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정말 가장 첫 번째 유산으로 물려준다면서 자녀들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 아이가 그래요. 딸아이가 아빠가 쓰던 성경책 꼭 자기한테 한 권 달라는 거예요. 알았어. 난 성경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눠줄 수 있다. 이야기 뭐예요? 손때 묻은 그 성경 달라는 거죠. 아빠가 천국 가도 자녀들이 이거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한 무한한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많습니까? 언제 기근이 나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보다도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신명기 6장 1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규례라고 그러기도 하고 법도라 그러기도 하고 각각 다른 색깔로 다른 단어로 표현했죠. 명령, 규례, 법도. 그 외에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다른 표현으로 계명, 여호와의 도, 율례, 교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 그랬다가 규례라 그랬다가 또 법도라고 했는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 그러는데 원문에 미츠바라고 하는데 미츠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계약이 전제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계약이냐면 원래 계약 그러면 쌍방이 있어야 계약이 되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팔거나 어쨌든 계약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언제 얼마를 주고
마지막 잔금은 언제 주겠다라고 계약이 성립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일방적 계약입니다.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일방적이에요. 왜 일방적일까요?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오늘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똑같은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섬김 주일인데 어버이 섬김 주일날 이제 이런 결심을 한다고 칩시다. 나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를 해드릴 거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부모님께서 해달라는 건 뭐든지 내가 다 가능하면 해드릴 거야 라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바로 그날 저녁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얘야 나 저쪽 서울의 강남에 살고 싶다. 아파트 한 채만 사줄 수 있니?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신 분이 지구촌에 있어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들은. 근데 우린 다 부족해요. 부모님이 나 한번 내 치아를 이번에 임플란트를 하는데 전부 다 순금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아유, 우리 성도님 중에 가능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불가능해요. 자녀가 멋있는 외제차를 사달라고 해요. 한 몇 억씩 하는 차를. 부모님이 해주고 싶지만 가능합니까? 약속한다고 해서 지키기가 쉽지 않죠. 이게 뭐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세요. 왜? 너희들은 어차피 못 지켜.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의 이름은 여호와야. 나의 이름을 걸고 성경에 약속된 32,500가지 이상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올 때 이 명령은 계약이 전제된 명령인데 이 계약은요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 조직을 생각하면 돼요. 상관이 명령합니다. 전쟁이 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니 너무 안타깝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전 세계가 엄청난 여파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상관이 명령합니다. 병사들에게,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적군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이번 전쟁에 왠지 죽을 것 같아. 나 오늘 전쟁 못 나가 하고는 도망을 칠 때 상관은, 지휘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총을 뽑아서라도 그 도망가는 병사를 본복이라도 사살할 수 있어요. 상명하복입니다. 명령에 불복하면 죽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란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부대에서 일과 후지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고 조금만 상관이 누가 괴롭히면, 선배가 괴롭히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느 병장이 괴롭힌다고. 이 군대가 아주 그냥 전쟁이 나면 저 김정은이 군대하고 우리 국군이 싸울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요즘 고민이 좀 돼요. 예전 같으면 상관이 선배가 내 군화 좀 닦으라고 명령하잖아요. 실제 그런 건 순종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 순종 안 하면 맞았어요. 요즘은 때리면 바로 스마트폰이 있어서 저녁에 전화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또 지휘관에 전화하고 심한 경우는 영창을 보내고. 군대가 기강이 다 무너졌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복종만 있어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 아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왜 칭찬하신지 아시죠?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막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 안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나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구세주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도 나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복종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국의 모든 가족들은 사람에게 절대 복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합시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첫걸음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그 극치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낳고 나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극치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고초의 삶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버이 사랑,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공경하라는 이 명령 역시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후퇴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